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니엘 3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통일되고 모두 똑같이 행동하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반대편에 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중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문화가 지금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음식 가게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메뉴를 시켰는데요. 친구들이 한 가지 메뉴를 다 시키고 저만 다른 걸 시킨 거예요. 다들 돈가스 시켰다 그러면 저만 오므라이스 같은 걸로 말이죠. 그런데 사장님이 젊은이도 돈가스 먹어 그러면서 그냥 돈가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메뉴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랐던 것은 친구들까지도 오히려 사장님 편이었던 것 같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마라, 중간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모두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대세를 따라라,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이런 생각을 대변해주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언약 백성,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먼저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배경 속에서 누구보다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쇠약해가는 남유다의 부패한 지도자층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조상들의 죄로 인해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조상들의 잘못으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조상 탓뿐만 아니라 또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조상을 탓할 수도 있었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조상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개종당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로 익히며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세상의 거대한 압박에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서야 했던 세상의 압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그마치 높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적게 보아도 건물 9층, 높이 본다면 거의 15층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의 높이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신상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쉈고 온 땅에 가득한 큰 산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메대와 바사, 로마 같은 제국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만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약 16년이 지난 이후에 그 꿈에서 본 여러 재료로 뒤섞인 신상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순 없어 라면서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업적을 기리며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뜻을 보여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느부갓네살의 압박은 굉장했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방법은 그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를 억압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모든 제국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를 통합하면서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죠. 그 중에는 언제나 절대자를 향한, 황제를 향한 숭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를 위해 꺾어야 한다, 우리와 동일해져야 한다 라면서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역시도 세 친구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바벨론과 동화시키려 하고 마침내 금신상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압박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강력했다는 것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3장 전체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모든 행사는 왕의 이름으로 직접 준비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내세운 강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집단적인 압박이 강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그 직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동원된 모든 악기들 역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5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지니. 모든 사람, 모든 악기를 울려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신상을 향해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복종시키는 목적의 행사인 것입니다. 또 셋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뜨겁게 피워두고 절하지 않으면 당장 던져버리겠다고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당시 바벨론 문화에서는 산채로 사람을 불에 던지는 것은 일반적인 형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은요, 누구든지 이 행사에서 절대적인 나의 권력과 명령을 거스를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평소에 치르지도 않는 그런 형벌을 가시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두려움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의 권세를 더욱더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이고 거대한 위협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헛되고 무능한 우상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이 신상을 묘사할 때 유난히 만들었다, 세웠다라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봐도 거의 10번 정도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면서 왕이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거대하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두른 그 신상이 그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세운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우상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돌이나 나무나 금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채취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졌지요. 금으로 덧칠하는 것도 사람이 했습니다. 만들어진 우상 역시도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겹게 옮겨서 그 자리에 세워둔 우상. 심지어 세워두어도 그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비를 내리면 비를 맞고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무능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Fears of Missing Out 이라는 말이 약자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정보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증후군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빨리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너 이거 놓치면 도태될 거야. 두렵게 하기도 하죠. 아니면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흘러가는 거야. 힘이 있는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야. 우리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은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 역시도 구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이 세상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다니엘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거대한 위협 앞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자 느부갓네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그런 신은 없다. 누가 나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고 건져내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 친구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 세 친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였습니다.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뜨거운 풀무불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능력과 뜻을 베푸시는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무능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우상과 대척점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또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뜻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태도가 그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셋, 새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새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 친구들이요, 언제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꽉 막힌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에서 점성술을 공부했습니다. 관직도 얻었습니다. 이름 역시도 계명당했지만 그것을 썼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바벨론 안에서 집 짓고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으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살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순간에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았고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문제에 관련된 것에서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로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압박 속에 맞선 결과 이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19절,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구덩이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서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분이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 새 친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새 친구들을 복종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을 치시거나 불을 끄시거나 그 불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던져진 그 새 친구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위험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설명을 한다 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다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매번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침몰하지 않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았고 그들 역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겪으시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갔어야 할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세 친구가 겪었었던 그 풀무불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거대한 압박과 위협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압박이 밖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부터도 주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때로는 거대한 위협과 압박과 강요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관점과 방식이 우리가 그런 압박에 동조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도록 우리가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헛되고 무능한 우상의 실체, 세상의 실체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둘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그 뜻을 주권적으로 드러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신뢰와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주하는 물과 불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철로 역정을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여정은 역시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여정 속에서 많은 역경과 시험을 이겨냈음에도 마지막으로 눈앞에 있는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는 소망에게 그 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형제여, 제가 똑바로 살았다면 지금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텐데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저를 물 가운데 몰아놓고 하나님은 저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소망이 격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 세상과 우상의 어떠한 압박과 강요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